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가 상상보다는 어렵더라는 어느 임종자의 고백을 다시 기억하며 저희 모두 지상에서의 남은 날들을 겸허하고 성실한 기도로 채워가게 하소서. 하루에 꼭 한 번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화해와 용서를 먼저 청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듯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당신의 은총 없이는 죽음맞이를 잘할 수 없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의 믿음 또한 깊지 못해 깊은 회개를 미루는 저희입니다. 삶과 죽음을 통해서 빛과 평화의 나라로 저희를 부르시는 생명의 주님, 당신을 향한 날마다의 그리움이 마침내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무덤에 죽어서 누워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정말 학수고대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 그리울 거예요. 죽은 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야 할 텐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망적인,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앞에 보여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장차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주일이에요. 절기의 부활주일이기보다도 여러분 각 개인에게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부활주일,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인류에게 가장 큰 소식이 있다면 예수의 부활이에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 책에,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고 보면은 나뭇가지 새싹 가운데도, 들풀 속에 푸른 생명 가운데도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어려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부활의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그 예수의 생명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만나는 모든 삼남한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어려 있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픽처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늘 주저하고 불안해하고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뭘까? 우리의 삶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말로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를 가로막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14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요. 기쁨과 감격 속에 이제 종의 그 신분을 벗고 애굽을 출발해요.
하나님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며칠 못 갔는데 그 뒤에 보니까 바로가 쫓아와요. 군대를 끌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상황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군대가 쫓아오고 길이 안 보인단 말이죠. 이게 그들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사실은 그들이 가로막는 건 맞지만은 더 큰 문제는 뭐냐? 내면에 그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짜 가로막는 것은 홍해바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의 군대가 보이고 푸른 바다만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 어디를 가지? 그들이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길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길이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바다 속에 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바다 속의 길을 내놨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갈 길을 막아서는 것은, 우리의 앞을 자주자주 막아서는 걸림돌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꼭꼭 문을 잠그고 숨어 있어요.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뺨을 때리고 주먹질하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피를 흘려 죽게 만들어버린, 그들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도 너무나 힘이 없이 그렇게 끌려가시고 죽으시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서 그렇게 만들까 봐 너무나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렇게 했는데, 문들을 닫았다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 문들이라고 했어요. 문들. 문이 하나가 아니고 있는 문들을 다 닫고 꽁꽁 그를 잠근 거예요. 이중으로 삼중으로 막 잠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잡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제자들이 지금 마음문을 꽁꽁 닫아버린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두렵고 세상이 싫어서 마음문 닫고 사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몇 번 실패하고 몇 번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면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을 꼭 닫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희망도 안 보이고 그저 세월만 보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봄이 오고 이렇게 향기나는 꽃들도 만발해도 좋은 게 안 보여요. 슬퍼요. 외로워요. 왜? 마음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문을 꼭 잠그고 그 안에서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들고 외로운 그 꽁꽁 문을 닫은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다시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꼭꼭 닫았어요. 그런데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문은 여전히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속에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은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은 여전히 잠겨 있고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의 평강이죠. 어떤 맛있는 음식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리 줘도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보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평안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21절에도 보면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그 평강은 모든 두려움을 한순간에 몰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평안을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인사가,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샬롬 그런답니다. 그들 인사가 샬롬.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샬롬 평안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는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는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때만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에만 저녁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게 인사예요. 워낙 못 먹을 때니까 입에 발렸어요. 아침 드셨어요? 안 먹었으면 줄 거냐고. 근데 그냥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요즘은 안녕하십니까? 밥 먹었냐 묻는 그 인사는 잘 없어요. 요즘 안녕하시냐고. 그 안녕도 따져보면은 마음이 평안이잖아요. 샬롬이거든요. 밥 한 그릇은 잠시 어려움을 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인간의 마음에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삶의 여정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참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목사도요 참 그런 마음의 곤욕을 치를 때가 너무 많아요. 답답하고 앞이 두렵고 미래가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제게 에너지가 안 나와요. 힘이 안 나와요. 힘이 나와 일을 하는데 이런 상태를 번아웃이라 하잖아요. 탈진했다. 그럴 때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럴 때는 뭘 맛있는 걸 먹어도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친구 들어가면 떠들고 뭐 커피를 마시고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 또한 두려움을 없애주지를 못해요. 어떤 거로도 탈진한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 목회 여정 속에 간혹 그런 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으로 찾아와요. 조용히 찾아와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 느낌이 올 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 뭐가 그리 힘드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럴 때 마음에 위로가 돼요. 그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 위로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증거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밝은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더라고요. 빛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리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그 모든 외로움과 슬픔과 두려움들이 안개처럼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위에서 쭉 내려오는 것 같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걸림돌은 두려움인데 내 삶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주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외에는 그 평안 주실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제자들이 그 주를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웠는데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3일 전에 죽었던 그 예수가 확실한 거예요. 그 주님을 보는 순간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냥 짧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원어에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 막 날 뛰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기쁨을 joy 그러잖아요. joy. 근데 overjoy라는 단어가 있어요. overjoy. 그러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주님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은 싹 사라지고 너무나 기뻐서 막 오버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세상에 좋은 것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는 세상에 기쁨 얻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또 결혼하고 짜릿한 그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기쁨이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overjoy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샘이 되고 평안이십니다. 주님은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두려움에 붙잡혀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그냥 그 두려움, 나는 어떡하지?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잘 안 될 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자체보다도 내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건강 문제로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모든 절망을 깨버리시고 그 모든 아픔들, 두려움들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 그 말을 받으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여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전 성경에 보면은 제자의 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세례 받았는데 제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다 세례 받은 여러분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본문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끼리 기뻐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보낸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럽니다. 이 특권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고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나음을 잊게 됩니다. 예수 이름 전해주면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힘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은 우리들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절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된 내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전해주면 그 죄의 권세에 있던 그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언해주면 살아나고, 선언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나가서 이런 일을 하라는 거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슬픈 비극이 역사가 있는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일본에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속에 살았어요. 우리는 그때의 그 슬픔들을 우리는 몰라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의 문헌들을 보고 아는 것이죠.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을 우리는 역사를 보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는데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그날에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항복을 선언을 해요. 이제 우리가 졌습니다. 항복하는 방송을 전 세계를 향해서 선언을 했어요. 일본이 항복하는 그 순간에 일본의 지발에 있던 모든 고통당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배를 안 받아요. 그래서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전쟁에 잡혀갔던 사람들 다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유가 선언됐으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숨어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남아 열도 밀림 속에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종전은 되었고 이제는 다 자유할 수 있는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을 모르면은 깊은 산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을 죄인이 된 거죠. 그런데 모든 인간의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거기서 주님은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것을 선언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은 여전히 죄 중에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자유를 선언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유전자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담의 후예들은.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죄의 유전자를 잘라내버린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이제는 내 속에 들어오면은 죽음의 씨앗을 가진 우리들이, 저주의 씨앗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내 속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죄의 유전자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밖에 나가서 자유를 선언하신 부활의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너 자유해라 예수 이름으로. 그럴 때 그들은 노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